3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씀이 있으니까 또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전과 같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주일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로 섬기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말씀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일에 이렇게 한 날을 택해가지고 특별히 구별해서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이 가도시, 이것도 하나님 무게 있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이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소망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6장 29절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보내신 일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일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제라는 시간 속으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은 내 안에 있지만 그러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육체라는 이 형태 그대로 또 살아가야 하니까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너무나 단순하고 순수한 이 진리가 그런데 이것이 잘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미혹된 세상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찾아오고 있는데 내 이 육신의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복잡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혈과 육, 우리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바로 권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실상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모두가 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에서 정말 자랑하리 많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정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종류의 이 증인들을 하나님 쓰임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계입니다. 그들의 입에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섯 번째 대접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어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인데,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14절의 말씀에 그들은 다 귀신의 영이라. 그들은 다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세 더러운 영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입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일인데, 이 세 영을 지금 마지막 때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너희도 다 계획이 있구나. 그들도 다 계획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쓰임을 받으며 지금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리도 너무나 진리처럼 찾아와서 말씀으로 미혹하고 있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또 너무 과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내부 고발자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스스로를 이제 고발하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감추었던 그 복음이 하나씩 참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 부패되어 있던 것들은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내부 고발자들이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으로 토해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게 땅이 오히려 도와줍니다. 그걸 삼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정말 절도와 강도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이 세 가지 정욕의 시험을 반드시 이기시고 그 다음에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며 금식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마귀가 시험에 들어오죠.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숴주지 아니하고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3절, 이렇게 줄인 상태는 지금 육신의 생각이 다 빠져나가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상태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 마귀가 시험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있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첫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하나씩 드러나는데 먼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40일 동안 줄여 있는 상태에서 이 돌을 떡덩이로 못 만드실 분이 아닌데, 근데 이 일을 지금 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을 하게 하거든요. 이 돌이라는 게 뭡니까? 성전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돌로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 돌을 갖다가 떡으로 먹게 하라고, 이거 지금 육신의 정욕을 시험으로 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이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육신의 정욕을 이기시는데 뭘로 이기시는가? 5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4절 그렇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제 말씀으로 내가 떠나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수익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이제 안목의 정욕이죠. 그래서 모든 이러한 예수를 끌어올려가지고 순수익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거는 지금 사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그 사탄 마귀에게, 뱀에게 공식적으로 너는 흙을 먹고 살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첫째 하늘의 권세를 정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준다고 말하, 이거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게 원하면 주겠다라고 이 우리의 안목의 정욕으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보게 되면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만일 내게 절하면 비진리도 진리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지금 말씀으로 지금 대적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또 이끌리어 이제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이 빠지면서 이제 세 번째로 다가오는 이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에서 직분까지 받았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너가 여기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지금 이 10절의 말씀에 그러면 기록되었다고 이건 지금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지금 기록된 말씀을 갖고 그거를 갖고 지금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해가지고 너를 지킨다. 지금 이 말씀은 시편 91장의 말씀을 그대로 사탄 마귀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을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너 이번에 전염병 걸리지 않아. 나만 믿으면 코로나 같은 거 문제 없어. 라고 너가 그 대신 나한테 경배하면 돼. 절하면 돼. 하면서 미혹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말 분별의 영으로 잘 알아가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하시리라. 이건 지금 시편 91절의 말씀인데 91장의 말씀인데 이걸 갖다가 사탄 마귀는 그대로 이용을 해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만 믿으면 걸리지 않아. 너 이렇게 나한테 경배하고 절하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어. 정말 이렇게 우리 마음의 위로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림자라. 지금 우리가 이러한 세계를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우리 주님도 말씀을 말씀으로 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힘을 그대로 써서 그의 힘으로 너를 가르쳐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와 비진리도 너무나 같은 모양으로 지금 이 땅에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한 일들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권세가 70대 때 호신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자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의 일을 알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의 우리 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은 감람산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한 여자를 발견하고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지금 열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용과 진순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지만 사랑은 용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용서부터 시작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 눈에서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은 것처럼 너 하나 나 하나 네 반쪽 내 반쪽을 찾은 것처럼 그 간음한 여자가 나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름발이로 내 반쪽 잡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죄하라고 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우리 주님은 말해주고 있는 심정이었죠. 그리고 그 반쪽에게 반드시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이제 너의 남은 때, 그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그 8장 11절의 말씀으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임합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완악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가지고 믿음의 행함을 하려고 해야지 이 내 육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 음성을 대적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받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행여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떠나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럴 때에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부자의 옛사람 모습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이 육신의 행복이 빼앗길까봐 진짜를 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이 소사리만큼 작은 행복이 행여나 빼앗길까봐 이렇게 두렵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은 정말 이 세상에 출현해 있는 용과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작은 마음 하나도 다 뺏어가려 합니다. 종교에 충성하라 하고 봉사하라 하고 내 재산까지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거 하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봉사, 충성, 헌신을 강요하고 있는 이 땅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지금 간음하고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땅에 전염병도 보내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도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하다가 붙잡혀온 한 여자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죄밖에 없어요. 날마다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간음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용서해 주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쓰임만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쓰임을 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열어진 1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영원한 영생의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그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자는 우리가 옛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에 어둠에 지나갔던 그 율법의 수건이 거치기 시작합니다. 내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변경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생명이 정말 빛이 있음을,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속이는 어둠의 권세가 다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 하나 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지금 모든 형상과 세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아니 무엇하라고 이 땅의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으로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 헛것 그 껍데기 사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니 오셨겠습니까? 그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어져 봉독하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고 우리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아니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까 너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라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 바리새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그 당연한 지금 대답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너가 너 자신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 입장에서 그걸 듣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너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를 덮어놓고 어떻게 너를 믿을 수가 있느냐고요. 남들은 너가 이적도 많이 행했고 또 표적도 많이 행했다고 하던데 그러한 일들을 보였다고 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너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 오늘 이렇게 우리 육신의 생각들 바리새인들을 지금 우리 육신의 생각이 마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대변인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그런 형태로 지금 쓰임을 받아요. 근데 쓰임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쓰임을 받고 생명으로 나와야 하는 일이 있는데 우선 쓰임 받는 모양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얼마나 이곳 저곳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하면서 그럴싸한 세상에 이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울겨먹대로 우려먹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었냐고요. 전통이라는 곳이나 아니 이단이라고 하는 곳이나 기껏 해봤자 200년도 안 된 한국 교회를 가지고 무슨 전통이 이단이라고 하면서 정말 핵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 안에서 속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는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오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대에 정말 분별의 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영과 진순과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주전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올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적 그리스도의 영들이 정말 많이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앞에 적자가 붙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적자가 붙어 있는데 이 적자가 정말 정실의 씨로 되는 적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적자 하나를 일단 빼줘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이 적자가 정실의 씨가 되고 있는 적자로 적통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불이 하나만 부득불 말씀으로밖에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땅에 드러나면 그 자체가 불의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의 믿음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이 바람처럼 뜬구름처럼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모양은 잘 모르지만 나의 인생은 정말 이러했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안다고.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율법의 수군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가? 그 정도? 그래서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결코 이 알지 못하는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거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세상을 책명하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의에 대해, 이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이 죄의 의에, 이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에 의에 대해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너희는 몰라요. 성령이 임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는 세계입니다.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이 의는 바로 이 성령은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위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다시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의라는 것은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을 한때 묶어서 왼편 강도, 좌편 강도 어차피 너희는 좋은 모양은 선악이 다 어떻든 강도의 모양이지 않냐. 너희가 좋다고 하는 우측도, 좌측도, 아주 우측도, 또 싫다고 하는 좌측도 어차피 강도는 강도 아니냐. 예수는 그리스도 발견되어져서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래서 왼편 오른편이 없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가르쳐주고자 때로는 우편 강도로 때로는 좌편 강도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건, 죽음이라는 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는 세계예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너희 아버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면, 너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면 그 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여기서 생명으로 발견되어지면 그 생명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인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 명쾌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연약한 육체는 판단하는 일밖에 사실 없습니다. 이 육체는 날마다 판단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그런데 이 판단들이 너무나 허무한 판단들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려 합니다.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판단하죠. 또 글자 안에서, 이 문자 안에서 판단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육체는 판단하는 일밖에 아니에요. 이건 잘못한 게 아니고 육체는 판단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가 판단하는 것처럼 나도 판단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또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세계가 있으면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세계예요. 내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지혜인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겉이르러 하나, 참으로 하나, 드러나는 건 그리스도 하나다. 너희가 좋은 마음을 하나, 나쁜 마음을 하나, 드러나는 건 그리스도 하나다. 그리스도 하나 예배받고 그리스도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희가 어떤 모양으로 들었든지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 하나 찾기 위해서 왔다. 너희가 어떤 모양 쓰임을 받고 끝날 것인지, 쓰임받아 생명이 그리스도로 나올 것인지, 이것은 선택하라고.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8장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위해서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증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 우리 주님이 지금 혼자 사는 일이 아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의 모양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 육신 안에 지금 말씀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아니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걸음을 걸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너 육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믿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지금 이 안에서 너희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지금 아닌지 아니냐. 그럼 뭐에 지금 쓰임을 받고 뭐가 진짜 나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방금 전에서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공생의 시간에 가실 때에 그 광야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으로 실험하는 그러한 장면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처럼, 자, 너희가 말씀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으니 나도 자 너희를 말씀으로 가르쳐 줄게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도 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자 율법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이라든가 레위기 말씀이라든가 그 안에 한번 봐봐라, 찾아봐라. 거기에 분명히 있지 않냐. 근데 그 문자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지 않느냐. 너는 어찌하여 문자에만 계속 대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느냐.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왔던 66권을 이 말씀으로 댕겨놓고 이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맨날 상대적으로만 보고 있냐. 마음으로 찾아오셨다. 이거 보면 믿고 이거 안 보면 안 믿고? 그거 아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마음 안에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와버리신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자꾸 이것을 갖다가 해전시켜가지고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게 이 세상에 율법의 세계이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너희 힘으로 너희 그대로 들어보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증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나
그 자신을 확정할 것이다. 지금 이게 신명기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 너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가 알고 있는 말씀이다. 자, 이것이 정말 무엇을 뜻하고 있었는지 너희가 아느냐? 두세 사람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는 지금 있다. 두세 사람이에요. 용과 진술과 거짓 전지자 쓰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찾아온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애들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 드러내는 일 한 일을 위해서 다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쓰임만 받고 사라져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쓰임 받아 생명으로 나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 육체의 비밀은,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육체의 비밀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만들어졌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에서도 지금 두세 증언의 입으로 똑같은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증언이 참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나도 나를 증언하고 있는 바로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왔다고 증언해 주고 있는 두세 증인이 있다고 우리 주님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데, 근데 이 두세 증인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지금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 두세 증인으로 참됨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나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모양으로 왔지만 그 안에 생명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 아버지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안에서 지금 진리의 성령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되겠냐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언을 내가 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하고 있다. 우리 주님은 이거 두세 증인이 지금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임하였다는 증언을 이 땅에서 지금 두세 증인으로 드러내고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5장 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증언하는 이가 이렇게 지금 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셋은 지금 물과 피와 성령,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과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양수로 다들 태어나지 물로 태어나지 다 이렇게 육체부터 탁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없죠. 물로 다 태어납니다. 그 물이 변해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율법 안에 온 예수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있다. 그 예수가 바로 내가 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늠한 한 여자를 발견해 주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 가늠한 여자로 발견되었지만 내가 너로 왔다. 그 안에 피가 흐른다. 생명의 피. 이게 정실의 피여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생명이 주는 이 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셔야 이 피로 순환되는 것처럼 증언하는 이가 물과 피가 되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금 이 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피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 두 증거로도 끝나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렇지만 하나 더 줘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두 증거 물과 피로는 끝나요. 그렇지만 두세 증인이거든. 하나 더 줄 수도 있어. 그게 뭐냐면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세 이가 우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일,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증언한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증언한 자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다. 그러면서 구약 신명기의 말씀을 딱 들어대면서 너희가 지금 보는 건 두세 증인이다. 너희는 지금 보는 것만 보는 걸 믿으려고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한 7절의 말씀에 지금 요한일서예요. 그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셋이 나를 지금 증언하고 있다. 뭐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9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는 정말 이름 모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모를 그런 다른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집 밖에 그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들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도무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실제적으로 두세 증인을 찾고 있어. 너 안에 지금 두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단결하지 못하고 맨날 문 밖에서 주여 주여 찾고 있으니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더 떠나가라. 내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주님이 나를 알아보질 못하네. 왜냐면 문 밖에서 맨날 찾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참 형상 그대로 온다는데 내가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적이 없으니까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 맥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초등학문처럼. 율법은 하나님이 그걸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 반쪽인 율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금 너 하나, 너 반, 나 반. 그래서 물고기 배 갈라. 그럼 보면 성경세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자 물고기를 잡아라. 그 안에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 당시 반 세겔이 성전세인데 네 반, 나 반, 한 세겔 줘서 성전세 지불해라. 보이는 세계에서도 정확하게 끝을 맺으면 너희 반쪽, 나 반쪽 하나가 되자.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 이름도 그리스도다. 반석이다. 라고 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전되어져 가지고 생명으로 발견되어지는 일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확인받는 것입니다. 지금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종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 성전 헌금함 앞에서 우리 주님이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제대로 잡은 사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뱀은 사탄을 입혀한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지혜로움 속에서 비둘기처럼 순결의 영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초소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지 않냐고. 근데 이 기름 부음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기름 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지금 나를 증언해주고 있는 믿음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 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금 발견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증언해주고 있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름 등불 준비해서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